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또 합병한 이후에 두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헌신 예배가 이렇게 여러 번 있는데 한 남전도회에서는 헌신 예배를 1년에 보통 한 번 하잖아요. 두 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비가 좀 모자라서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할 때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하고 그리고 그거는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이제 기관에 귀속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제 목사님 강사를 좀 찾아주세요 하면 이제 적절한 강사를 부르면 그 강사비도 지급을 하고 또 나머지로는 또 살림에 보태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비가 모자라니까 회비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1, 2, 3남 여전도회 헌신 예배 하면서 목적 있는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곳에 우리가 자꾸 흘려내보내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그런 보냄과 채움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르밧 여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다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 표지판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앞으로 1km만 더 가면 거기에 물을 기를 수 있는 펌프가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가보니까 거기에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펌프가 있고 거기에 한 통의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에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이 통을 다 부어야 이제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갈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갈라지는 거예요. 혹시 다 부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위급한 지금 당장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사람 몇 명에게 먼저 물을 마시우고 그 다음에 이걸 푸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여기 있는 대로 다 넣어야 물이 나온다니 싹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고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여기서 우선 이 국물을 다 마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파가 있고 거기에 믿음파가 있고 거기에 또 기회주의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이제 이 나눔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을 믿음으로 다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이제 물이 많은 물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그 물을 먹으면 그 물은 어쩌면 그 사막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다 집어넣고 물을 계속 길어 올린다 그러면 그 물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많은 물의 시작이 되는 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펼쳐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가 있죠. 이미 솔로몬 시대부터 큰 무역업으로 부를 이루었던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렇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원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역에 한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제 시돈으로 그리고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아합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보호하기 전에 먼저 이제 9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 여인에게도 명령하셨고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도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는데 상대방은 그런 음성을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너랑 결혼하래 그러고 그러면 그 이제 이야기를 듣는 그 자매님은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 주시지 않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소위 영어로 말하면 multiple attestation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방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양쪽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고넬료 같은 사람이 그랬죠.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고넬료에게 가라 그랬고, 고넬료에게도 하나님 꿈에 말씀하셔서 이제 어디에요? 그 랍바로 가서 그 베드로를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시에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하나를, 이제 가루 하나를, 밀가루인지 뭐 무슨 가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곡식 가루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고자 했던 그 여인이 이제 엘리야에게 그것을 공개를 해서 바쳤다가 놀랍게도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르밧 여인의 헌신이 어떤 헌신인가를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인의 헌신은 바로 믿음의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에게 이제 엘리야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에게 물 좀 달라, 음식 달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게 마지막 가루입니다. 이제 내 아들하고 이거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알았다. 그렇게 말대로 하려니와 그러나 먼저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그 엘리야는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제가 보니까 이럴 수가 있나?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떡마저 뺏는 이런 나쁜 종교인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뭔가 대책을 세워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믿음에 준하는 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대로 그것을 이제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서 그것을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루를 다 털고 그날 아침에 보니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식을 해 먹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떡반죽 그릇에 이제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사람이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야 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말은 사막에 물 한 통 남아있는 것을 펌프에 부으면 계속해서 많은 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여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털어버린 그 가루통에 다시 가루가 생기고 또 피를 흘리듯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을 쏟아낸 기름병에 기름이 다시 생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납득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건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근데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건너는 것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검증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저거 아빠가 건넜으니까 그냥 너도 건너 괜찮아. 아빠의 말을 신뢰하는 아들은 그것을 그냥 뛰어 건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가 먼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10장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 나사로의 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세요. 순서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믿으면이 먼저예요. 믿으면 알리라 그랬어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거고 또 마르다에게는 믿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보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믿음의 헌신을 드렸던 이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먼저 우리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떡을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 주어질 수많은 떡의 시작을 그가 이제 먹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그런 가루통과 기름병에 한 끼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가루와 이제 기름병이 계속해서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달분의 양식을 주십시오. 1년분의 양식을 주십시오. 아니 30년분의 아니면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은 것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은요 하나도 응답되지 않아요. 욕심을 구해가지고 응답하는 것은 오히려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우상숭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매일매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도 여러분 한꺼번에 한 달치 분량의 양식이 내렸나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렸어요. 그 대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 전에는 이틀 분량의 양식이 내려서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일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시간 허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거 다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헌신했던 이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가운데 많아지고 그런 간증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헌신은요 믿음의 헌신일 뿐만 아니라 섬김의 헌신이었어요. 섬김의 헌신, 봉사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 여전도회가 없다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오늘도 보셨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찬양을 할 때 이렇게 꽉 차서 찬양하는 부서가 있었습니까? 어느 부서가 여전도 없이 어느 교회가 이제 제대로 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전도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의 어머니가 여러 어르신들은 기도로 요즘 또 새벽 기도회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힘을 합하여 열심히 나오시는 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미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풍파가 있어도 기도하는 그룹이 많은 교회는 든든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섬기잖아요. 매일 구역에서 합니다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남자들은 1년에 4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섬김이 없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저 처음 온 사람들이 밥 먹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수고, 끝없이 밀려드는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서 참 빨리 기계 놔야 되겠다. 기계 이제 놓긴 놓을 겁니다만 이제 때가 되겠죠. 때가 오겠죠. 여러분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이요 보통 섬겼겠습니까? 그 일 이후로 계속 잘 섬겼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긴장을 잃지 않도록 때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꼭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기 17장으로 넘겨서 1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로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몸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로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엘리야의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걸 완전히 100% 받아들이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다 반신반의하면서 믿지. 그리고 다 평가를 하려 들잖아요. 요즘은 선생님들도 괴로워요, 그죠? 아이들도 다 평가를 해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잘 보여야 돼요. 이 시대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출발된 이런 영적 권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반의하면서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더 확실하게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3년간이나 그런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사르밧 여인이 만들어준 다락방에 침상도 있고 책상도 있고 거기서 이제 공개를 받으면서 섬김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섬김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나그네가 와가지고 저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해봤어요. 뭐 많게는 한 3일 정도는 해봤어요. 그때까지는 재밌어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집에 그 손님들이 오면은 항상 안방을 내줍니다. 안방을 내주고 저희는 거실에서 이제 수련회 하는 날이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뭐 독일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영국 사람, 싱가포르 사람 많이 와서 저희 집에서 자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연습이 돼 있어요. 저희는. 그런데 어떻든 만일 그게 3일이 아니고 일주일 되고 열흘 되고 한 달 되고 2달 된다면 어떨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분명히 갈등이 일어날 거다. 제가 얼굴도 본 적 없는 싱가포르 어떤 이제 분이 자기 아내가 제가 나눈 신학교에 이제 행정 책임자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올 일이 있는데 저를 꼭 연락을 해보라 그랬다고 연락을 하고 춘천에 왔어요. 저는 그때 부목사 시절에 바빠 죽겠는데 저를 보고 설악산을 가재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역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또 새벽기도를 보고 싶대요. 그럼 새벽기도 내일 내가 인도하니까 새벽기도 몇 시에 이제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고 이제 가르쳐줬어요. 그 4시에 제가 옷 다 입고 보니까 못 일어나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꿈나라로 가 있는 상황이어서 깨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3일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열흘, 한 달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도 그가 의지적으로 한 겁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섬겼던 이 섬김의 헌신, 이 헌신이 이 사르밧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인의 헌신은 기도의 헌신이었습니다. 사실 17장으로 넘어가면서 18장, 19장으로 내려가면 엘리야의 중대한 사역들이 나오게 되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대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진실한 신인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불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서 불이 그 모든 것을 핥고 이제 올라가면 그 신이 진짜로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대항을 하는데 그쪽은 850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했지만 정말 몸을 상하기까지 소리를 지르고 바알을 막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수면에는 이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분명히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여인의 집을 떠났던 것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이 사르밧의 여인에 관한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사르밧 여인은 저는 기도로 동력했다고 믿습니다. 그 여인이 그냥 엘리야의 사역을 그냥 먼발치에서 보고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돕고 협력하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칠전동에 있는 작은 교회가 힘을 다하여 이렇게 선교 비를 보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동력할 때 그분들은요 정말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 입장이 어떨지. 그래서 선교지 방문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기회 되는 대로 좀 만들어서 한번 동남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선교 현장을 이게 놀러 가서 관광하는 코스랑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이제 척박한 곳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일들을 앞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참여도 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선교사님들의 입장과 현실을 좀 이해를 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르밧 여인의 헌신은 이처럼 세 가지 차원에서의 헌신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어떤 헌신이 있었다고요? 믿음의 헌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헌신. 그래서 그의 그 첫 헌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이제 만찬을 그가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헌신이에요? 섬김의 헌신입니다.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교회의 헌신. 어떤 사람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너무 많은 짐을 져가지고 내년에 좀 벗어나야지. 내년에 벗어나려고 했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 또 할 수 없이 졌어요. 그 다음에는 또 올해까지만 해, 올해까지만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겠어. 그러면 또 지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님 친구들, 동료들 보니까 노인네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올해가 마지막이야, 이제 올해가 마지막. 힘들어 못해. 근데 그 다음 해 봄 되면 또 어디가 씨앗 구하러 다니더라고요. 씨앗 구하러 다니. 뭐 옥수수 무슨 거 있어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찾아가지고. 아니 지난해 올해가 그만이야 땡이야 그랬는데 또 하잖아요. 참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죠. 근데 교회도 좀 그렇게 끊임없는 헌신의 요구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좀 아무것도 없고 좀 편안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교회가 그걸 놔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목회도 좀 편하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고 움직이기 위해서. 괜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러분 일들이 더 많고 힘든 일 더 많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헌신할 일들은 더 많고 잠 못 잘 일은 더 많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말없이 그 일들을 섬김의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헌신이었어요? 기도의 헌신입니다. 끝까지 이 엘리야를 추적하면서 이 여인은 기도로 섬기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1, 2, 3 여전도의 헌신이 이와 같은 믿음의 헌신, 섬김의 헌신, 기도의 헌신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고 빚어가는데 큰 역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그 여인과 더불어서 먹었던 그 음식이 마지막 음식이 아니라, 절망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는 하나님이여, 수많은 하나님의 앞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첫 번째 음식이었던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헌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헌신으로 주의 종을 잘 섬겼던 그 이제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또한 계속해서 기도의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헌신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짧은 인생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